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표정으로 인사하면 진짜도 가짜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얼굴 보고 싶었다는데 그 표정으로 인사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 가운데 만남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즐겁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도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 소망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그 예언서 가운데 좀 다루기 어려운 성경들이 몇 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입니다. 뭐 이유는 다른 것보다요. 이사야는 너무 커요. 이 통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이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그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분량이에요. 분량. 다른 게 아니라 분량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방문전 얼마 되지 않는데 설교는 2,000편이 넘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일단 본 예배 전체 하나를 놓고 또 자른 예배를 또 넣습니다. 예배 하나당 2개 나오고 주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3편이니까 6개가 동영상에 올라오니까 엄청 많아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게 보유한 동영상 양으로는 웬만한 교회 못지않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없는 것처럼 이 대선지자는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았고 소선지자는 조금 사용받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량으로 따지면 원래 제일 많은 예언서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제일 커요. 통으로는. 근데 장수로는 이사야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사야가 제일 긴 성경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예레미야가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두 번째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뭐 분량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이 중요한데 이사야서 자체가 66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통으로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배경과 그 전면에 깔려져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뭔가라는 핵심만 저희가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개관을 좀 한번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절 개관하는 건 아니고요. 이사야 전체를 좀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는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예샤으아예요. 예샤으아. 입에 안 붙으시죠? 이사야가 훨씬 더 입에 붙으실 텐데 단지 외국이기 때문입니다.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어려우세요 이게? 다시. 자, 이사야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요거 뜻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는 되게 길게 사역했어요. 약 60년 정도로 사역을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맞춰보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도표 볼 수 있나요 지금? 네, 이게 이제 그냥 카톡에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좀 이따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좀 이따 볼게요.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얘기하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9대 왕 아마샤의 형제이거나 아들 조카로 추정이 돼가지고요. 현재 이 우시야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예, 사촌지간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는 굉장히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신분도 좀 남달랐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 동시에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따 도표를 잠깐 보실 텐데 미가가 동시에 사역했던 사역자예요. 미가 아시죠? 미가. 읽어보진 않으셨지만 성경에 미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떤 내용으로 좀 이루어져 있냐면 이사야는 주로 왕들이나 국제적인 정세를 정확하게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에게 어떻게 일하실 거란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영역에서 예언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있었을 때 정부 안에 있는 어떤 요직이나 그 장관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예언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요. 예. 한번 보실까요? 좀 이렇게 확대해 주세요. 그 확대해 보시면 중앙 부분에 보시면 더 크게 보세요. 더 크게. 예. 위에 보여요. 위쪽으로. 예. 자,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이사야 미가 보이시죠? 오른쪽 밑에 조금 옮겨 주실까요? 중간으로. 자, 보시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저 위쪽을 보시면 위쪽에 그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동시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이사야 바로 위에 보시면 누가 있어요? 미가가 있죠. 예. 히스기야하고 바로 위에는 미가가 있죠. 예. 바로 위에는 미가가 있고 그 위에가 이제 왕들의 이름이 쭉 있는데 이 왕들이 살아 있을 때 사역을 한 거예요. 동시대에 사역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는 이사야와는 다르게 소선지자예요. 근데 소선지자인데 미가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미가는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시민들 중심으로 서민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영역에 맞게 사용하시는 그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뭐 정말 유명하게 돼서 정부 요직이나 어떤 사람들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또 섬기면서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소형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다 아니다라는 능력의 문제라든지 뭐 교회 사이즈가 크면 성공했고 작으면 실패했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사야는 전체적으로 이 예언의 내용이 언제가 시대적 배경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이 이사야와 가장 드라마틱한 사역을 많이 했던 왕이 누굴까요? 아까 왕들의 이름 본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그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죠? 기억하시면 기억하시네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자, 근데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시절에 이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사야도 하는 말마다 막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냐면 아하스는 아수르에 갔다 오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강성한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으니까 야 우리 이 아수르의 신전을 본따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좀 개조하자. 이거 개조한 왕이에요. 그래갖고 워낙 패역한 짓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 이제 이곳을 지적하는 이사야가 가가지고 야 너 하나님만 의지해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나라를 구원할 거야. 안 믿어지면 징표를 구해. 그 기도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아유 나 하나님 시험 안 할 거고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아수르 의지해서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있죠. 이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예언했던 말입니다. 예, 그 거기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아하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집안에 이 아들이 참 희한한 아들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였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예.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세워갔던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에게 유명한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있던 나라를 구하시는 은혜, 그 아수르의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셨죠. 그리고 나이가 죽어야 되는데 연장시키시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은혜가 있었고, 그 생명이 연장될 때요 그냥 죽을 병 걸린 게 아니라 상처가 있었어요, 종기가. 그래서 그 종기에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바르고 그 바르는 일을 해주면서 너 살 거야 라고 얘기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 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하고 사역을 할 때는 사역이 잘 됐어요. 반면에 이제 그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가 살죠. 그래갖고 낳은 아들이 누구게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또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냥 패역하긴 그지없는. 이 므낫세가 뭐랬냐면 성경책 갖고 오라고 하니까 성경책을 찢으면서 불태웠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를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갈라서 죽여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이 왕정을 상대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역할 때에 어떤 왕가의 사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어떤 왕가의 사역 속에서는 자기가 말했지만 효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하심과 그 사람의 열매는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지, 우리가 할 바는 뭐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인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이사야가 이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남유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때 정황이 어떠냐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한 상태에서 히스기야 시대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히스기야 때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아수르에게 다 침범당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랍사게가 막 히브리 말로 야, 니들 믿지 마라 얘기하면서 니네 오줌 먹고 똥 먹을 거야 막 얘기하니까 이 그 대신들이 나와가지고 제발 그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너네 아수르 말로 해, 우리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모욕을 받았던 일이 있었죠. 그 내용이 바로 요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잘 버티던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과 동시에 그 망했던 심판의 결과가 너희들에게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는 걸 통해 망하는 것에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모델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망함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우리가 내가 직접 맞지는 않았는데 누군가 잘못해서 맞는 걸 보면서 야, 난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경험할 때가 있죠. 그죠? 우리 보통 보면은 왜 어렸을 때 많이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애들이 막 떠드는데 떠든 애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때리시는데, 저 어떤 선생님이 때리면 다시는 맞고 싶지 않게 때리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한테 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맞지는 않았지만 제가 맞는 걸 보니까 나는 맞지 않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기를 하나님께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야, 너희들 반드시 망해, 너희들 큰일 난다, 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제발 돌아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 심판에 대한 혹독함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너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에 대한 예언이 시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총 신약의 21번의 인용이 됩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이 내용도 이사야서의 내용인데 이미 신약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렇게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의 인용들이 가장 많이 되어진 성경이 바로 이사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사야는 답이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 돌아올 수 없고 니들은 죄를 지어서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어. 이 얘기를 구약에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들으신 말씀, 그리고 시작하는 말씀이 어떠한 내용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나, 우리 이사야서 1장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대요? 거역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전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 난 하나님 배반 안 해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시죠? 다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있는데 그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도 있고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도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실생활로 쭉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거역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요, 최초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하며 배신했던 사람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다 주셨어요. 마음대로 먹어야 해요. 그러니까 먹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먹을 수 있었다고요. 단 한 가지 금지한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금지하셨어요. 이 금지한 것에 대한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불만을 가졌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누리는 것들을 쭉 누렸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가장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은 봤더니 너무 과일이 예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되고, 이게 정말 이유였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일 중에 못생긴 과일도 있지만 정말 예쁘게 생긴 과일들도 있어서 까기도 어려운 과일들이 있잖아요. 보시면 그런 과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선악과만 보기에 좋고 너무나 디자인이 좋고 비주얼이 좋아서 그래서 유혹당한 게 아니에요. 진짜 유혹당한 건 뭐냐면 뱀이 전달했던 말이에요. 뭐냐면,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인간은요, 하나님께 통치권을 부여받고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었고 그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그 어떤 것도 제약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의 모습이었다고요. 완전한 통치자의 모습이었다고요. 그 모습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제한된 건 뭐냐? 야, 너희들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그거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 너와 나와의 관계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 밑에 있는 소유 피소유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율법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 아저씨가 야, 너 움직이지 마 이런다고 우리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다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안 움직이냐면 자기가 무서워하는 대상, 즉 부모님이라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금지시키는 일은 달라요. 그 무게가. 그죠? 직장 상사가 너 이거 해와 안 하고, 사장님이 너 이거 해와 안 하면은 너 자른다 얘기하면 해요, 안 해요? 우리 안 하세요? 하죠. 예. 얼마나 무서운데요. 직장 상사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른 옆집 옆 회사 사장님이 얘기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할 수도 있죠. 내가 뭐 하려고 해요, 그거를. 그냥 내가 누군가의 명령을 준행하고 준행하지 않고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소유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다 허용했어요. 다 허용했는데 딱 한 가지, 너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마, 이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의 개념이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예요. 영어 성경을 보고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클 때요 처음에는요 부모가 해주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커요. 그냥 깐난쟁이 애기일 때는 그냥 부모가 해주는 대로 눕히면 눕는 게 자기의 사명이고 일으키면 일으키는 게 사명이에요. 조금 울더라도 부모가 좀 달래주면 아, 이게 나에게 맞는구나라고 그걸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자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분명하지 않아. 자기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보다 그냥 자기 입에 물려주면 되고 자기가 찝찝한 거 치워주면 돼요. 그냥 그거 이상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자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건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울 때가 있냐면 가끔씩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이의 옷을 엉터리로 입힌 것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애 옷을 저렇게 입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키워보세요. 애가 아침에 파자마를 입고 유치원을 가겠다고 생각하면 마음 먹으면 아무도 못 말려요. 아, 차는 와 있죠. 애는 파자마 입고 간다고 얘기하죠. 이 어린이집 복을 입혀야 되는데 안 입겠다고 난리를 치면 입힐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쁜 옷을 입히고 거기에 구두를 신겨야 되는데 자기가 신기 싫대요. 나 크록스 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제 친구의 아들은 한쪽은 스레빠 한쪽은 운동화 신겠대요. 그럼 그거 신고 가는 거예요. 남들은 보면 아이고 애들 왜 저렇게 신겨? 이러지만 그 진짜 키워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고집과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걸 막는 거는요 거의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불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내가 원하고 선하고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것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전까지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됐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이거 먹으면 나 먹을래, 이거였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소유주된 하나님을 처음으로 반역하고 배신했던 역사의 출발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우위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재단하며 내가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말 진짜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조차도 안 들어요. 왜냐? 내가 가장 옳은 사람이고 내가 가장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역사 속에 계속 반복돼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희 반역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이게 무슨 죄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너희들 2년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두시고 너희들 지금부터 이 땅에 들어가. 그리고 여기 점령하고 살아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이 정탐을 하고 12명이 와갖고 너무 좋아했어요. 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 약속한 땅이 맞아. 이랬다고요. 그래서 진짜 포도를 이 주렁주렁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풍성한 수확물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동시에 보였냐? 안악자손이 동시에 보였던 거예요. 이 안악자손이 볼 때 자기들의 눈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컸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 장대했고 거인들이 살던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그 거인족들이 사는 지역을 보니까 오금이 저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보고를 들은 60만 애들까지 여자들까지 200만이 광야에서 밤새도록 울어요. 밤새도록 웁니다. 자, 그런데 이 밤새도록 울면서 가지 않겠다라고 한 이 모습을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반역이라고 얘기해요. 뭔지 아세요? 반역이라고. 시킨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반역이에요, 반역. 여러분 신명기 한번 31장 24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에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자,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죽으면서 율법책을 다 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지금 하늘에서 떡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 만나를 내렸잖아요.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고 반석을 터뜨리고 홍해를 건너게 한 내가 살아있을 때도 니들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내가 죽은 후에는 당연하지,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여러분, 민수기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민수기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모세가 반역하는가를 기록한 반역의 역사예요. 스토리가. 그 광야 생활하면서 뭐 했어요? 다 죽었다고요. 그 다 죽은 그 모든 결과가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반역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는요 이사야 바로 전시대 선지자예요.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시대상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 지켜오셨어요. 지켜오셨는데 이 두 나라가 선망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를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를 선망했고 남유다도 그 아수르를 선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칼을 들고 많은 기병을 거느리며 전 세계를 정복해 나아가는 아수르가 너무나 멋져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계속 그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반역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스토리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 속에 얘 왜 그랬대 안타깝대 라고 얘기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길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이 땅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요. 이 땅에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걸 쫓아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심히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힘이 예배하는 힘보다 강하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에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워십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히 설정해주는 관계 설정의 시간이에요. 이 워십이라는 게 뭐냐면 숭배예요. 숭배. 하나님을 숭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누군가를 숭배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숭배받는 대상과 숭배하는 대상의 차이는 격차가 얼마 나지 않으면 그 숭배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을 선망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선망하면서 보지 않아요. 라이벌로 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전교 1등인데 난 전국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보다 내 계획과 내 시간이 훨씬 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빼고 주님께 드릴 물질을 빼고 주님께 드릴 시간을 빼서 내 시간으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그 시간 자체의 효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기준은 다 다르고요. 믿음의 수준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인생의 전체 중에 단 1분만이라도 내 시간으로 빼서 쓰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전체 일주일 가운데 1시간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각자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저는 일관된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장이라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걸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 오늘 동아가 예배를 왔어요. 예배를 왔는데 원래 우리 동아 형제가 금요철에를 왔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안 오는데 이 동아 형제는 전형적으로 우리 MBTI를 따지면 J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계획과 기준이 있어서 그걸 막 이해가는 그 힘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참 이게 잘 봐요. 좋게 보고 있는데 우리 동아 형제가 이 한 학기의 계획을 쭉 짠 거예요. 쭉 짜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 계획표에 맨 뒷장에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없는 게 막 생긴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야 동아야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신다. 진짜 사랑하신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내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기 엄마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애기 엄마들이요, 키워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뭘 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들이, 제가 보니까요, 부목사들 기도 열심히 안 해요. 왜 열심히 안 하냐? 자기가 책임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평온한 것 같으면 문제가 터지고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인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실패한 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각 사람이요, 다 성공하고 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뤘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으면 기도한다 안 한다? 뭐 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하나님, 제가요 27에 연애를 시작해서 29에 결혼할 거예요. 그럼 30에 아들 하나 낳고 31에 딸 하나 낳고 33에 쌀 셋 낳는데 애들이 다 잘 커가지고요, 막 그냥 툭툭 다 들어가고요, 다 입대하고 나오자마자부터 기저귀 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래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 기도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27에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47인데도 아직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다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해요 우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과 이루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했던 일들을 자기가 그대로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그게 다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뭐라도 쓰는 거예요? 바알 데리고 와, 아세라 데리고 와. 뭐든지 내 소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나는 어떤 것이든 괜찮아. 사람이어도 괜찮고 우상이어도 괜찮고 다 괜찮아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다 사람들이었고 남유다 사람들이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망가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매는요 정말 견딜 수 없게 아파요. 제가 맞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견딜 수 없게 아파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그 반복된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아프잖아요. 견딜만한데? 맞는 거 견딜만한데? 이러면요 또 해요. 안 아프니까. 근데 그 맞는 게 정말 힘들 때는 그 힘든 것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우리 정신 바짝 차립니다. 요새 저희 찬수가 이제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일찍 오는 것 같아요. 와, 이 반항의 정도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번에 내려가고 양산 내려가서 할머니네 집 마루에서 자라고 얘기했더니 마루는 춥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얘가 왜 이러지? 끌고 들어가서 딱밤을 2대를 빡 때리면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랬어요. 집에 와가지고 찬수야, 아빠가 약속을 하나 할게. 계속 이렇게 짜증을 내면 다시는 맞고 싶지 않게 때릴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 경고를 했어요 제가. 네. 그 경고하니까 찬수가 이게 부드러워졌어요. 칫솔 주세요. 칫솔 줘 이거였는데 맨날 칫솔 주세요. 딱 바뀌어요. 저는 찬수에게 참 장점이 있다면 겁이 많아요. 그래서 찬수는 하나님이 야 하지마, 너 맞는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돌이킬 친구예요. 왜냐하면 찬수는 매만 들어도 아니야 잘못했어 이렇게 벌리게 나와요. 찬이가 들어 쳐 막 이런 스타일인데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매가 저는 한 번 맞는다. 어차피 우리 맞아요 인생에. 그러면 정말로 다시는 맞고 싶지 않게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그 죄악을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악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그리고 치실 건데 어떻게 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실 건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13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에스겔 7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서 나타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요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임철원 목사는 설교가 세대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사야가 직접 얘기하는 게 누가 더 센 것 같으세요? 이사야가 훨씬 강도가 세요. 오히려 저는 되게 부드러운 설교자예요. 아멘 하세요. 저 진짜 되게 부드러운 설교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선지자들이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는요, 야 정말 이게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대책이 없는 정도의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다니까요. 무섭지 않으세요? 재앙인데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몇 번씩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이 선포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가끔 이런 본문을 읽으면 막 소름이 돋아요.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오늘 내게 임하면 나 어떡하지? 내가 널 찢어버리느니, 우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은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유일한 그 소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자, 너희들 내가 주인인데 주인을 아는 척도 안 했어. 모른 척하고 배반하고 니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 그 이 나라까지도 그렇게 죄를 졌고 이 죄가 얼마나 심한지 내가 널 때리는데 어느 정도 때렸나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상처투성인 거예요. 온 인생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져가지고 맞은 거 외에는 상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치료도 받지 못했대요. 치료도. 그런 상태로 이 죄악의 문제를 이끌어왔던 이 남유다에게 이사야가 얘기하는데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남은 게 있는데 뭐가 남았나고 얘기하면 8절 보세요.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유다가 왕성했던 나라였냐면, 여러분 이 다윗 때 솔로몬 때 따지면요 그 남방으로는 그 부엘세바까지가 그 경계 땅이었고 저 위에 유브라데까지가 자기 땅이었어요. 그래서 막 스바야 왕, 에디오피아 이런 데서 막 물질 보내고 황금 보내고 막 이러면서 이 나라의 풍성함과 이 왕들의 지혜와 통치를 찬양했던 그 시대가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뭐 남았대요? 이제 포도원에 망대 하나 남은 거, 참외밭에 원두밭 하나 남은 거, 요거 딱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요거 딱 하나. 이 얼마나 초라해요. 근데 이 뒤에가 저는 너무 은혜였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 뒤를 읽어보세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이 유다의 범죄와 그 범죄의 수준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니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없어졌어. 지금 어딘지 찾지도 못해요. 아예 흔적도 없이 없어졌는데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소돔의 관원들아, 그죠? 부르잖아요. 고모라의 백성아 부르는데 그 가운데 뭘 남겨두신 거예요?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뭐 하나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해도 우리 할 말이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우리 자체가. 그런데 그 사람들 예배할 수 없었고 예배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끌어다가 예배 자리에 갖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쫙 살펴보세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은 자는요 다수였던 적이 없어요. 항상 소수였어요. 항상 각광받지 못했고 항상 그 시대에 뒤떨어졌고 항상 그 시대를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매일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매일 교회에서 그 밥 먹으면서 그거 좋다고 거기 막 먹으면서 있고 집에 가면 밥이 없어요. 뭐 여러분 방이 없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을 예배 가운데 부르셔놓고
나라 민족을 왜 기도하래요? 우리가 뭐라고요? 내 기도 제목 하나 그거 하나 성취하기도 바빠가지고 절절절 매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요. 필리핀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양산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섯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진하셨습니다. 승진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맨날 내 기도 제목에 바빴고 우리 가정, 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거에 절절 급급했던 우리가 이제 다른 걸 위해 중보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었어요. 예배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금요철하는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고요. 그 없어지는 교회 속에서 지금 금요철가 웬 말이냐고요. 시대에 맞지 않게. 그 시대에 맞지 않게 1시간 반을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 1시간 40분 오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제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정신 돌아오면요 예배 떠나기 바쁘고요, 내일 하기 바쁘고 내 시간 보내기 너무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쁘니까 하나님이 안 바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게 망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매를 들어서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후드려 패가지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갖다 끌어앉혀다 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세요? 지금은 잘 모르시지만 나중에 이 기쁨을 깨닫는 그날 하나님 나 정말 잘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잘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아직 소망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 슬럼덩크라는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만화에서 그 아주 유명한 장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선수가 정말 질 것 같은 그 분위기 속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공을 잡으려 하다 놓쳤는데 그 감독님이 공을 탁 들고 야 포기하는 순간 시합 끝난 거야 딱 얘기해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그 공을 다시 받아서 그 공으로 3주에도 딱 던져 들어가서 이겨요. 네. 여러분 그 만화에 있는 한 장면이지만 우리가 거기 볼 게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게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라고 포기하면 끝이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정상이라고 보여지세요? 요 근래에도 지금 너무나 인터넷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요 옛날에 그 밀양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이 지금 이게 이슈화 돼가지고 사회가 막 들썩들썩합니다. 그 100명이 넘는 인원이 여중생 하나를 성폭행을 해갖고 1년 내내 그 성폭행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처벌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처벌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뒤추적을 해가지고요 다 지금 인터넷 올릴 때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뭐 가족관계 끊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희열을 느끼지만 여러분 지금 이런 게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냐고요. 이런 방식이 아니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요. 여러분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이 정당하지 않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진짜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말 너무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정년 연장을 하겠대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기도해도 모자른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 누구 때문인지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될 그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더 해먹겠다고 정년을 연장시키시겠대요. 그리고 그거를 마치 한국교회를 살리는 방법처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전도사들이 씨가 말랐습니다. 진짜 씨가 말랐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여전사 하나와 여자 간사 하나가 있다 그러면요 목사들끼리 농담으로 그래요. 조상이 무슨 은덕을 쌓았길래 그런 은혜가 있냐고 교회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설교자들, 그러니까 사역자들 자체가 희귀해진 시대가 됐어요. 안 가요 신학교를. 가지도 않고 가도 주말 알바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교회 묶여 있는 것보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 교회 지금 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정신이 바짝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안 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영혼 살리는 일을 도외시하고 자꾸 다른 거에 눈 돌리고 다른 일에 자꾸 몸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정당 만들고 그거 하라고 하는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정치적 세력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본질적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게 잘 됐을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역이 확장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그 시대냐고요. 이 시대가 교회가 줄어가고 있고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고 사역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 여러분 출산율이 한국 사회를 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멸종된다고 얘기해요. 조만간 멸종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을 어떻게 바꿀 거냐고요. 뭘로? 돈 많이 주면 애들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지금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이 고장났어요. 아예 생각이 고장나 있고요. 가치관이 아예 바뀌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가치관으로 지금 젊은이들 대화해 보세요. 답답하다니까요. 자기 개인의 행복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사회 정의, 나라, 국가, 민족 없어요. 이런 거. 내가 행복하면 돼요. 그냥 나라가 망해도 나만 행복할 수 있으면 전혀 괜찮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에게 복음이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요? 이거 어떻게 말해요? 못 말한다고요. 이런 위기가 있는데 아직도 교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데 바쁘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자랑하는 데 바빠요. 저는 이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좀 믿어요. 누가 얘기하더라고. 한국교회 망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빛과 소금 교회가 있다고. 아멘 하세요. 누가 그래요? 한국교회 망했대요. 젊은이들 망했대요. 무슨 소리 하냐고. 빛과 소금 교회 우리 청년들 봤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예배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일반적 교회 안 따라갑니다. 왜 안 따라하냐? 그 길로 갔던 교회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예배하는 교회 될 거예요. 한 영혼을 세례 주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오래 걸리더라도 진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진짜가 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파리떼 같은 성도 필요 없어요. 많아요. 다른 교회도 많아요. 그런 원오브댐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 될 필요 없다고요. 진짜 교회 되시자고요. 이사야가 찾았던 게 그거예요. 여기 이러면 이사야 11장에 가시면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남은 자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2절부터 22장 3절인데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교독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 11장 12절부터 12장 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안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싣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선지하고 있던 이 사역을 하고 있던 이 시대는 아수르라면 다 몬세계가 벌벌 떨었어요. 지금처럼 뭐 나라의 정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수르는 털면 아주 싸그리 다 모조리 다 죽였고요. 야 너희들 반 짐 싸 이사시키고 너희들 반 짐 싸서 이사 와 해가지고 강제로 민족을 다 섞었어요. 말을 안 듣는 도시는 임산부의 배를 가서 애를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그 나라예요. 그 벌벌 떨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로 잡힌 바 된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말하냐? 니들 안 죽었지? 하나님이 남긴 자야. 니들 아직 주님 찾고 있지? 너희 하나님이 모으실 자들이야.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듯이 아수르로부터 다시 이끌어낼 거야. 그리고 나서 무슨 노래를 하겠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12장 1절 너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아수르에 잡혀간 끌려간 아수르의 시대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남았던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래서 그 구원으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저는 그게 빛과 소금교라고 좀 믿습니다.
남은 교회, 남은 자들 이런 이야기를요 하기에 쉽지 않은 시대예요. 이제는 일반적인 사회적 커뮤니티가 되어버렸고요. 교회가 서비스업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의 기분 건드리면 안 되고 성도들의 편의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 시대에 기도하자, 같이 함께 무릎 꿇자, 금식하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자라고 하는 교회가 드물다고요. 아니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해 보이시죠? 적응이 안 되시죠?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으세요 요새? 야 너네 교회 이상하다. 니네 교회 왜 그러니? 니네 목사님 왜 그러니? 이런 소리 안 들으세요? 네 드시죠. 여기 듣는 데잖아요. 네 들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듣냐면요 목사들의 모임에서 들어요. 꼭 그렇게 희한하게 목회해야겠냐고. 꼭 그렇게 성도들 고생시키는 목회해야겠냐고. 여러분 근데 그게요 남은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조건이라면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뭐 그 기도원의 300용사 뽑을 때 뭐 물을 이렇게 떠마신 것 같고 무릎 꿇고 떠마신 거 가지고 그게 뭐 어떤 증거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300명 고르려고 그 행위를 하게 하신 거예요. 행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300명이 중요했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300명을 모으실 때 남은 자들을 모으실 때 이 매일의 예배로 통해 모으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뭘로요? 기쁨으로. 뭐 난 예배 드리니까 니보다 낫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남은 자는 이렇게 사는 거래. 사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매일 예배 드리면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우리를 다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남은 자 다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남은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셨어요. 왜냐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진짜 기도하면서 확인 한번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동아 형제에게 밀린 일을 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다 하게 하실 거로 믿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힘으로 다 하게 하실 거로 믿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무엇인지 내게 있는 소망이 어디로부터인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부인,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남은 자의 좀 복을 주십시오. 남은 자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빛과 소금 교회를 이 시대의 소망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사용될 때 이 공동체에서 낙오되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잘 다른 교회 있다가 낙오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른 공동체에 있다가 이 복음에 선택받는 그 선택에 못 들어오는 거는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탈락하는 거. 그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로또를 하는데 여러분이 6자리를 뽑았어요. 뽑아갖고 딱 선택을 했는데 아예 6개 중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깝죠. 예. 근데 여러분 5개 맞았는데 하나가 틀렸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기분은 좋지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만 더 맞았으면 40억인데, 그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엄청 아깝죠. 6개가 다 맞았는데 회차수가 틀려요. 예. 지난주 거예요.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그것보다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저는 예배 자리에서 그 예배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게 가장 큰 탈락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못 받는 게 가장 큰 탈락이고,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못하는 게 가장 큰 탈락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망했거든요. 남유다도 망했어요. 왜 망했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반역했어요. 내 계획,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이게 더 맞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볼 때는 멍청한 방법이지만, 네가 볼 때는 미련한 방법 같지만 이 방법이 옳아.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그 길을 따라갔던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서는 오롯이 옮기셨어요. 하나님 오롯이 지키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실제로요. 남유다 중에 끌려간 자들, 즉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갑니다. 역사 속에 그게 증명이 돼요. 시간이 없어서 다 증명할 수 없지만 증명이 돼요. 그래 이 남은 자들을 통해 뭐가 지켜지냐? 교회가 지켜지고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원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 이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남은 자냐?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왜요? 오늘 예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남은 자시라니까요. 왠지 아세요? 오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을 만나서 감격입니다. 네, 금요일 이 밤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꼭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중간에 맞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우리가 얻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남은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서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고치실 거예요.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오늘도 남은 자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주 널 인도하신다. 넌 담대하게 길을 걸으라. 내 길이 멀고 험하고 끝을 알 수 없어도 주 널 인도하신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울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진짜 없네요. 근데 그 실패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이제부터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이 길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고 끝이 알 수 없지만 이 길을 쭉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공의 자리를 좀 딛고 싶습니다. 남은 자의 그 자리를 좀 걷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